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저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앞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가 짓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원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저희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영혼이 탄생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전 세계 모든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나아가 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뒷받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을 찾겠네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 최대의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행복의 권리, 행복권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행복의 의미가 정말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의 조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명예 그리고 출세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 등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행복의 조건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견한 그 인생의 허무함,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원래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고, 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썩지 않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삶은 풀이다고요. 그리고 그 풀이 그 꽃이 시들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육체가 받는 어떤 영광, 그건 풀은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진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 너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와 지위와 물질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행복이 가보니까 거기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그 대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그 자살률을 보인 그 대학이 동경대학교라고 그러죠. 그 동경대학교 가려면은요, 재수는 기본이고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가지고 동경대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진짜 무슨 무지갯빛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합격한 그날이야 기쁘고 즐겁고 이게 행복인가 보다. 대학을 다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공부하고 목숨 바쳐 나의 모든 걸 다 걸었는가? 자기가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에 이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그 기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그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옷도 사고 또 그 장신구도 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치장을 그렇게 하고 살면 행복이 오겠지라고 믿다가 실상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얼마 안 가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그럴까요? 아주 멋진 그런 집에 딱 들어가면 와. 근데 한 2시간만 거기 앉아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에 사시는 분은 제일 처음에 뭐 며칠간은 와 할지 모르지만 매일 살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자기의 마음 안에 숨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예, 심령, 영혼이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예, 이 심령으로 누리는 이 즐거움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영생, 그 영생 얻은 행복, 그게 심령으로 누리는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 정말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하는 그 열쇠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풀려야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안 풀리면 항상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행복, 산 소망.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멀지 않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산 소망.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이 아픈 그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거 다 겪고 갑니다. 사춘기도 겪고요, 그 무서운 갱년기도 겪고요, 그리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암 안 걸립니까? 뭐 어디 안 아픕니까? 이 육신이 늘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차를 기름칠하고 자꾸 손봐야 하듯이, 우리도 자꾸 이 몸을 손봐야.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겪어가는데 틀린 게 있어요. 다만 이러한 모든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괴롭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소망,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이나 다시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면류관과 그 영광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뭐 까먹고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띄어먹고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 예전에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 떡 장사하는 그 어머니, 남편도 안 계시고 그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 대학에 다니는 그 등록금을 버느라고, 아이 학비를 벌고 그걸 버느라고 이 떡 장사를 하는데, 다른 아줌마들보다도 이 아줌마는 아주 행복하게 그 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절구통에 쪄가지고 뭐 송편도 만들고 뭐 인절미도 만들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다가, 요즘이야 뭐 방앗간에서 또는 뭐 떡집에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걸 새벽 일찍 걸 만들어 갖고 와서 시장에 와서 그 조그만 자판 위에 놓고 그걸 파는데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이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나와서 앞으로 아주 좋은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걸 바라보고 하니까 지금의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잠도 좀 줄여가면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주실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사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잖아요. 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재산도 많고 자기가 솔로몬 왕 그 근동에서는요, 그 근동을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 왕에 대적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전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감히 솔로몬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옆에 없어요. 솔로몬 왕은 뭐 그 기병대 뭐 이런 거, 이 군사적인 그 전략도 뭐 엄청납니다. 솔로몬 개인 재산도 엄청나고, 그리고 솔로몬의 후비 왕비가 300이었어요. 300명의 왕비, 거기다 빈장이 700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데리고 사는 여자가 700이요. 그 1000명의 자기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 남편 지금까지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있는데, 그 남편이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믿는 구속, 진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왜? 그것도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영적인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을 놓치고 살으면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은 청천연색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비유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행복과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예,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발견한 행복,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다윗, 네, 이 다윗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내가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손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자매님들은요, 어떤 큰 일이 뭐 회사나 자기 일이 터졌는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예, 아이고 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 그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 잔치상입니다. 어떤 밥상,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두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에요,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면은 적의 장수들이라든지 그 왕들 있잖아요. 왕들을 저쪽 밥 먹는 저쪽에 꿇어 앉혀놓고, 예, 그 앞에서 이제 밥상, 이제 상을 놓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거하는 이것이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어져서 영원까지.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 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참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그 여사는 눈도 못 보고, 그죠? 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분이 한 얘기가, 행복이라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4대 요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거 열심히 잘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말씀생활 얼마나 가치 있어요. 기도생활, 교제생활 뿐만 아니라 전도생활 얼마나 가치 있어요.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 4대 요소,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나나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더욱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은 세상의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행복,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에 주는 그 행복을 얻어보려고, 그거 어떻게 뺏어보려고, 그거 어떻게 내가 맛봐보려고, 그 이기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불행을 주면서 자신은 행복하려고, 이 세상 행복을 어떻게든지 뺏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당신이 승진을 못해야 내가 승진한다. 당신이 그 시험에 떨어져야 내가 합격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에요. 남편의 행복이 아내의 행복이고 아이들의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제가 애태우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어떤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어떤 형제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진짜 행복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8가지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8가지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복, 이 행복, 이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위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라도 어떤 죄라든지 무슨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 위로를 받게 되죠. 신앙생활 전체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천국에 있는 걸 말합니다. 천국에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 순종한 것만큼 저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것이 양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배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대? 그 양식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그걸 해야만 해결이 되고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저희가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구원받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이 강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지금 신앙에서도 신앙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아주 완숙한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우리가 어른들이 있잖아요. 아기가 좀 잘못한다고 너무 나무라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별거 있어요. 죄사함 받은 실은 죄인이지. 죄성 그대로 갖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직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매 이리 와봐. 왜요? 이쪽 자매가 이러대? 자매 이런다며?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래? 그냥 두면 안 돼. 가서 한바탕 붙어. 이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안 좋은 말은 절대로 전하면 안 돼요. 응? 자기가 그 자매하고 친하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요 전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옛날에 왕도 임금님 없을 때는 뒤에서 뭔 말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요 대통령 앞에서는 못하지만 대통령이 없을 때는 뒤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 속에서도요 그 형제자매가 없을 때 혹 그런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지. 그죠? 그거를 전한다든가 전달한다든가 이러면은 화평을 깨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죄를 늘 짓고 살지만 그걸 덮어가며요. 그거 기억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기억해서 뭐 하면은 살이 찝니까? 건강해집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만 쌍방에 다 마음만 상하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계속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건 다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비난하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내가 알미로라. 그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 뭐라고 했어. 그잖아요.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은 예전에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천하의 아주 연병이라고 막 모든 하면서 막 비난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 내용이 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주님이 주실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초는요, 영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영생을 받은 사람. 육신의 몸은 뭐 지금 죽던 10년 후에 됐던 100년 후에 죽던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면은 또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시게 되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만나든 죽음을 거치고 주님을 만나든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초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행복이죠.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우리가 사기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그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서 내리신 복이 영생, 행복이죠.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뭐 어떻게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솔직히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시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를 있잖아요. 10억짜리 차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몇 대밖에 안 되는 차 중에 하나, 그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러면 뭐 여기 차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차들 보면은 아 저것도 갖고 싶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생의 축복, 이것을 받은 우리는요, 다른 것들 보면은요,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이런 거, 뭐,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큰 욕심, 그런 거 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시편 37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보다 더 승하도다 그랬어요. 예.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 좋은 물건들을 큰 집에 여기저기 다 쟁여놓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직 안 꺼냈어. 그냥 거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질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 더 갖다 쟁여놓으려고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30장에 거머리 얘기가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 세상 욕심. 그러니까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니 그런 거. 그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물의 기준을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거기다가 딱 예수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란 말은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고 그리고 때론 배고픔도 당하는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좀 풍부할 때는 풍부할 때대로 궁핍할 때는 궁핍할 때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배고파 굶는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런 경험도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떨고. 그래도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평안, 행복, 그걸 누가 뺏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행복은 마약처럼 말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약은요, 한 번 맞으면 끝까지 쭉 무슨 뭐 황홀한 기분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또다시 마약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 그것은 아주 못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마약 판매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으로, 범죄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복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4대 요소인 말씀, 기도, 전도, 기도, 교제, 전도하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을 계속 누리려고 안 하고 세상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은 마약을 찾는 사람과 같아요. 그건 또 주님 앞에서 보면은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원수,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가 되게 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라고 그랬어요. 거부. 야곱도 엄청난 부자예요. 밑에 뭐 칙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셉은 어떻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 때 많은 축복, 세상적인 그런 것도 다 주셨어요. 물론 안 주시기도 하죠.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와 어떤 세상의 명예까지, 이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거 줬다가는 신앙생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그 선에서, 적당한 곳에서 딱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한테 한 달 용돈을 100만 원씩 줘보세요. 그 아이는 틀림없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100만 원을 쓸 데가 없으니까 어느 쪽에 써요? 쾌락적인 것, 즐기는 곳, 죄 짓는 곳, 나쁜 짓 하는 곳, 거기다가 돈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아이들 용돈도 진짜 적절하게 줘야 돼요. 꼭 필요한 데만, 신앙생활과 학교생활과 이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가장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가장 알맞은 수준이듯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가장 알맞은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뭐 낮게 살든 또는 뭐하게 살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돈도 이제 더 좀 줘봤더니 뭐 그냥 막 돈 버는 데만 더 해가지고 신앙생활 이런 건 내팽개치고
원례라든가 이런 거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거 뺏어버려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런 물질을 누르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도 벌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이런데 교회가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업하시는 형제자매들은요, 이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이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면은 주님이 사업을 더 번창시켜요. 더 해가지고 식솔들도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더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기 신앙생활 하는 그것은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애는 됐다. 돈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하셔요.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편 32장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이에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없는 거 6가지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이게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에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 부모를 잃은 아기가 부모를 찾아서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31장 찹시다. 시편 131장입니다. 시편 13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성하고 힘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다.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안겨있는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다. 그렇지만은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품 안에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행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편 119장은 말씀절이잖아요. 1절 2절 보세요. 시편 119장 1절 2절입니다. 시편 119장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행위 완전하여 이 구원받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영생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으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이 거하는 집이 내 집도 있지, 내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전체가 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예. 자, 우리를 구원하게 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셔요. 주님은 성전에 여기에 계십니다. 영국의 어느 한 빈민가에 한 자매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시고 그리고 또 병이 걸려가지고 아프지만은 항상 명랑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도자가 이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 빈민가를 찾아갔답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 전도자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도 그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끔 이 집을 방문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할머니가 아마 아파갖고 귀가 먹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크게,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자주 방문하신다며요? 할머니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틀린 말이야. 몇 번째 귀가 먹어서 못 들은 줄 알고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해 주신다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그분은 지금 여기 나랑 살고 있어.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랑 살고 있어. 이 전도자 어떻게 했어요? 뻥 나가 떨어진, 목사하고 뭐고. 목사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다 가는, 구원 못 받은 목사님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함께 그 봉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또 구역에서 또는 교구에서 조에서 또는 각종 우리 그 교제 모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띄고져요. 참,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나. 그 나를 참
전지전능하신 주님, 만유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랑 같이 거하고 계신다. 같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편 찾았으니까 84장 봅시다. 시편 84장 4절입니다. 시편 8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가 지금 주의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마약처럼 주는 그런 행복,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같이 읽어봐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주는 자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비도 내가 내는 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얻어만 먹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상급을 놓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베풀라고 너한테 그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을 했는데 결국 너 하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주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냐? 아마 물으실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중에 지금 우리가 10원어치 줬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마 10억 원어치로 되돌려 줄 거예요. 그건 실은 말을 제가 10원어치 주고 10억 원어치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입고 나타나는 하얀 세마포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자신이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속이 막 괴롭고 이럴 때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 말하자면 팝송이죠. 팝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속에 행복하고 싶어라. 내가 행복하고 싶으려면은 내 옆에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여인을 두고 그 여인에게 속삭이듯이 내가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렇게 노래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만은 실제는 이게 행복의 본질을 꿰뚫은 가사예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해줄 때 진짜 나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자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는 그런 분들은요, 그걸 줄 때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베풀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깝다고 하는 것과 실은 상대방이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걸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 그 아깝다고 하는 거하고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참 행복은 자기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그 영생을 받은 그 행복,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자,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참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은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거는 죽음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 냉수 한 잔 또는 미소 하나, 응? 그죠? 다른 분 만나서 인사할 때요, 인상 쓰고 만약 인사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 뭐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뭐 원망 있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 만나서 눈 인사를 하더라도 미소 하나, 남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심령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거예요. 맞죠?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식구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함께 교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